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남들처럼 똑같이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랑하지 못할 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들처럼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한다면 다른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것조차도 사랑하며 아껴주며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될 응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안아주며 포용하는 우리 풍성한 침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저번 주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유다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죄를 짓기 전에 벌써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가 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멈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멈추지 않고 3km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리며 은 30에 예수님의 장소를,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어차피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팝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은 30을 주면서 유다한테 이것을 왜 부탁한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다한테 은 30을 주고 그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유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제?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하실 때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들이닥쳐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이런 죄들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그 그릇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한 내 양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우리는 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그 시간 유다가 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혜선이가 허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는데 혜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엎드리며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이 가룟 유다가 엎드려 울며 사죄했다면
예수님께 그 사람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얘기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한 나의 삶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과 또한 듣는 사람들 하여금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건 22절 말씀. 네,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무교병 떡을 떼어서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집이 하고 있는 무교병을 떼서 먹는 그런 집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몸이다. 이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며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이 시간은 엄청나게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들,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하나의 떡에서 이것을 떡을 떼어서 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떡에서 제자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나의 몸을 나눠 먹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나눠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눠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살을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 먹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처음에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살을 떼어 먹는 사람들이래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딱 두 가지가 같이 남아있는데 루터가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에게 영으로서 이 떡에 함께 먹게 되므로 우리가 그 영을, 그 사랑을 함께 뜯어 나눠서 먹고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대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떡을 나눠 먹은 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무엇을 가진 것일까요? 바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내용을 바로 내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서 떼어 먹은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영을 먹은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영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가졌다면 무엇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왜 마셨다고 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꼭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 말씀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하여튼 잠시만요. 자, 그래서 23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4번에 걸쳐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기도 하는 순간에는 세 번째 마시는 순간 이 감사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옛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피를 흘릴 때 나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네, 동물들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나의 피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무엇으로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지었었던 죄는 언제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1000번에 3000번에 10,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흘리는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피가 씻기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남은 잔입니다. 2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은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식사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였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무엇이겠습니까? 유언이었습니다. 유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남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기념이라고 하죠. 기념. 나를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언약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최후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남겨진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남겨진 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남은 잔은 맛있는 포도주의 잔이 아니라 고통과 어둠과 슬픔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잔이며 자신을 배신한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가장 왕이시라면서 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배신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잔이었고 고통의 잔이었던 것. 예수님께 마지막 잔은 이 고통과 슬픔과 어둠과 죽음의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고통의 잔이 마치고 이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포도나무 열매보다도 가장 달콤할 것이며 가장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모든 더러웠던 것들을 또한 모든 비었던 것을 다 채워주는 마지막 잔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잔을 마신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기쁜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예전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잔은, 나에게 남겨진 잔은 무슨 잔입니까? 나에게 남은 잔은 포도주처럼 달콤한 잔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신이고 고통스러운 잔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달콤한 잔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모든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감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신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의 삶에 있어서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만 나에게 약속된 영원한 그 아름다운 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풍성한 침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남은 잔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남은 잔을 마시며 고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새 언약을 믿어 하늘나라에서 달콤한 잔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영원한 잔을 마시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